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저자, 지금 좀 바울이죠. 우리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이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배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임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누가 썼어요? 인간이 쓴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자신의 사고체계와 지식을 토대로 성경을 기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냥 무조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자신의 지식, 자신의 사고체계에 맞게 성경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란 책은 신과 인간이 함께 만든 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공동으로 저작한 작품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제가 추리소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만, 이 소설을 읽을 때요, 우리는 소설의 그 저자의 생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죠. 그 소설을 읽으면서 그 저자가 쓴 내용들을 보면서 저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또는 저자가 무엇인가를 풀고자 하는, 그죠? 문제거리들에 우리는 저자의 시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자의 생각,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고체계, 그리고 지식, 그것을 우리 생각에 대입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어떤 소설을 읽으면서 재밌다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랬다. 그죠?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감동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개인의 사고체계, 생각 속에서 저자의 생각과 사고체계를 대입시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추리소설을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또 추리소설을 보면서도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추리소설 뭐가 재미냐고 맨 허무한 것들, 네? 있을 법한 얘기들을, 그죠? 그냥 쓴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재미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소설을 읽으면서 저자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저자가 본 것과 들은 것과 생각한 것을 함께 보는 것. 이게 책 읽는 재미죠. 그런데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 생각도 함께 대입을 시켜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전개되는 거구나. 나 같으면 이렇게 한번 해봤을 텐데. 거기 주인공의 입장에서 또 그 소설 또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무대들을 주인공의 입장에서 또 보죠. 그런데 주인공은 누구의 입장이에요? 저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책 읽는 재미죠. 그래서 우리가 책 읽으면 뭐라 그래요? 간접 경험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책을 통해서 내가 경험해보는 거죠. 경험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직접 겪어서 체득하는 것, 이게 경험이죠. 이거 몸으로 느끼는 게 경험이에요. 근데 간접 경험은 뭐예요? 내가 몸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마치 몸으로 느낀 것처럼, 마치 그 사건에 내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 생각을 대입시켜보고 경험을 하는 거죠. 체험해보는 거죠. 이게 소설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의 경우 어때요? 성경의 경우. 성경의 저자가 생각한 하나님의 영감. 그러니까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죠. 그리고 자기 사고체계와 생각으로 성경을 썼습니다. 자, 그런 책인 성경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저자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대입시켜보죠. 그리고 여기서 흥미롭고 놀라운 것은 성경의 저자가 느꼈던 그 영감을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의 생각과 지식에 대입시키면서 그 영감을 우리도 함께 느껴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에 감동돼요. 성경을 보면서.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감에 감동될 수 있냐면, 성경은 저자가 100% 자신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신의 영감에 감동된 인간의 영역과 영감을 준 신의 영역이 공존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영역 있죠? 성경 안에 신의 영감에 의해 감동돼서 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 분명히 있죠? 그리고 성경의 저자, 이건 인간의 영역이죠? 그 인간의 영역이 공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또 대입시켜 보기 때문에 또 다른 인간의 영역이 함께 공존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초자연적인 계시의 글이지만 인간의 삶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의 책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저자에게 어떤 영감과 어떤 지식과 어떤 감동으로 이 책을 쓰게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후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읽어도 같은 영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오늘은요,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1절부터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그 유대인들이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선이 죄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1장에서 말했듯이 이 부도덕한 이방인들의 행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죄하는 이방인들의 행실,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유대인들 역시 그들이 정죄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그 잣대로 자신들에게 대봤을 때 똑같은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죠. 같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정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행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나 민족 배경이나 종교적 배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믿음의 행태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음이 그들의 행위에 의해 확증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행위라는 것은 행위 자체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자, 11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그들의 외모나 환경이나 문화적 또는 종교적 배경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본질적인 것, 어떤 것, 그 본질적인 것에 의해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편견, 선입견 없죠. 근데 우리는 그게 있어요. 인간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선입견. 선입견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래요? 선입견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건 뭐예요? 성형수술. 그죠? 선입견 좋게 하려고 처음 만났을 때 첫 대면의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성형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또 선입견 좋게 하기 위해서 뭐래요? 좋은 옷을, 좋은 액세서리를, 좋은 차를 타려고 하죠. 그게 선입견. 왜 우리 인간은 선입견에 의해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판단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편견이죠. 그래서 요즘 그러잖아요. 자기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려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 왜 편견이에요? 이게 편견이에요. 자기 편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자기 편이에요. 그죠? 이게 편견이에요. 편견. 색안경이라는 얘기죠, 색안경.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치의 판단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를 댄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공평이에요. 이게 공평이에요. 그게 공평하다. 공평하다. 자, 성경에 나타나는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뭘로 사람을 판단하세요? 중심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행태,
그 사람의 삶, 이걸로 판단하지 않아요. 뭘로 판단해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판단의 기준을 가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거나 똑똑하거나 돈이 많거나 인맥이 좋거나 그 어떤 배경 조건에 따라 하나님의 원칙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선택받은 존재라고 자부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부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특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그런 민족,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부심,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편견이 있으신 분이죠. 그죠? 하나님 편애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유대인에게만 특별 대접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의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듯이 12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번제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니.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했던 율법,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의 근거였던 율법.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무슨 소리냐? 아니다. 율법이 있는 너희들은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율법이 없는 자도 율법 없는 근본적인 것으로, 다른 어떠한 것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율법을 들을 수 없는 상태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듣지 못해서 죄 지은 자들은 율법의 잣대를 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해하십니까? 율법을 가진 자들만이 율법으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율법을 듣지도 못하고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것은, 그것은 율법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들었음에도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듣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율법을 듣는 것만으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바울이 이렇게 정리해버려요. 명쾌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다,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율법대로 행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율법대로 행한다는 거는. 율법대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구원이 있다는 거죠. 또다시 얘기하지만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듣고 아는 것으로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행동이 율법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조금 전에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죠. 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받고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다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그대로 순종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7절 한번 볼게요.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봉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 7절 말씀과 어떻게 보면 13절 말씀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다, 들었다고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참고 선을 행하는 자가 구원함을 받는다.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글에는 율법이 없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율법대로 행했을 때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 마련해 주셨는데, 그러면 율법이 없는 우리 조상들은 어떡합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께끼가 해결됐어요. 저는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그때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할까요? 뭐 얘기할 때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른 어떤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을 거야. 그죠?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으셨을 거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조상들,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 구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셨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수수께끼가 해결됐어요.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예요? 예? 깨끼예요? 아, 깨끼예요? 제가 여기 꼰대와 신세대의 그 한글 기준이 뭔지 압니까? 씁니다를 쓰느냐, 읍니다를 쓰느냐가 꼰대냐, 신세대냐. 그죠? 예? 제가 일본 갔다 왔더니, 일본에 왔더니, 한국에 왔더니, 씁니다로 바뀌었어. 한글 맞춤법 표준 그 기준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읍니다를 썼거든? 그랬더니, 이거 바뀐 지가 언제인데 이걸 쓰냐고 그러더라고. 옛날 꼰대더라고. 근데 이제 요새는 씁니다. 바뀐 게 많아요. 바뀐 게 많아요. 예? 글만 보면, 이 사람이 구세대구나, 신세대구나 알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씁니다를 씁니까? 읍니다를 씁니까? 다 읍니다 쓰죠? 씁니다 쓰죠? 예, 여러분 신세대. 자, 이제 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었을까?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 행동의 지침이 되죠. 그러니까 율법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럼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듣고 행하면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14절, 15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사람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씀이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이 말씀으로 복음이 없는 조상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대안을 마련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또는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이방인들은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이방인에게도, 다시 말하면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도 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줬지만 나머지 이방인들에게도 법이 있다. 하나님이 율법이 없는 자들의 마음에 새겨놓으신 법이 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율법이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리고 15절 후반부에 보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알고 행하는 도덕행위야말로 그들 안에 도덕적 의미에 대한 관념이 있다. 그러니까 법이 있다. 어떤 기준이 있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양심이 있다는 것은 도덕적 의무에 대한 명령이 있다, 법이 있다,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양심이 끊임없이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변명하는 갈등을 일으키는 것 역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법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건 오늘 말씀을 근거해 보면 뭐가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할렐루야.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은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했던 말씀을 근거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무서운 거죠. 마음에 새겨놓은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법을 새겨놓으셨는데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은 그 법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법을 지워버렸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11절 하나님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12절 율법이 있든 없든 인간이 알 수 있는 진리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13절을 보면 율법을 듣는 것만으로 심판하나의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핵심이다. 라고 13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대안 마련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15절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법을 새겨두셨다. 그리고 그 법에 대해 자기 증거로 양심을 주셨다. 양심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놓으신 법을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의 기준이고 가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법을 새겨두셨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그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예? 저 사람 법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거 욕이에요. 막 사는 사람이 법 없이 사는 사람이지. 예? 이 말씀 근거해보면 그렇잖아요. 막 사는 사람이 법 없이 사는 사람, 양심에 화음 맞은 사람. 사람은 다 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칼럼도 쓰고 우스갯소리 했죠. 있는 놈이 더해. 제가 그때 얘기했죠? 뭐예요? 그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있는 놈이 더해.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지독해. 그냥 있는 놈이 더해.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요. 그 놈은 더했으니까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양날의 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은 있으니까 더 지독한 건 자린고비가 아니라 자린고비처럼 살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 요새 유튜브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자수성가한 사람들 가만 보면 그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더 했어요. 뭔가. 더 했다는 건 악착같이 뭔가 아꼈기도 했고 더 열심히 했고 더 큰 포부를 가지고 더 긍정적으로 뭔가 일반인들보다 더 한 게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새 우리 이제 말을 할 때 잘 생각해보고 해야 돼요. 자, 다시 합니다. 우리가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다 같이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14절 안 나왔습니까? 자,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을 빼고 얘기하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말이 이상해요. 근데 뭔가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근거는 뭐냐?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기 위해서는 본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본성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본성은 뭐냐? 선천적이라는 의미예요. 선천적. 타고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타고나면서부터.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거나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거나 새겨져 있다. 이게 뭐냐?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까?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빨리! 맞아요? 안 맞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까? 예? 아니죠.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뭔가 가지고 왔는데 빈손으로 갈 수도 있고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본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면 그냥 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다시 가지고 간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느냐, 뭔가 다시 가지고 가느냐, 이것이 의롭다함이고 이것이 구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알려주시는 법, 다시 말하면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저번 주에 몇 주 전에 봤던 1장 32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본성에 있다. 인간의 본성에 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법, 다시 말하면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양심이 요구하는 것조차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본성이 요구하는 말을 거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 죄인도 있지만 본성을 거슬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심에 호소하는 바를 거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어떤 모양이든 각자가 책임져야 할 진리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하신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책임져야 될 법이 각자에 맞게 다 소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을 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본성 속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 그 본성에 양심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죄라고 하는 범위가 엄청 넓다는 걸 알 수 있죠. 엄청 넓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거슬리면 내가 하나님의 법, 내 본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구나라는 사인이에요. 아, 양심상 못하겠어 이러잖아요. 아, 그건 내 양심상 못하겠어. 그건 뭐예요? 내 양심이 이미 내 본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거슬리고 있다는 것을 내 양심이 알아차려서 나에게 하지 마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양심에 거슬리는 일 할 때 있잖아요. 할 때 있잖아요. 그럼 그때 뭐냐? 내 본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거스르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양심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으셨고 자연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단이 세상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결을 보고 그분이 차별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 모든 것들이 알게 하신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도덕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영혼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이 인간 각자의 마음에 새겨놓으신 바대로 행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행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요,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도 도덕적인 사람, 양심이 잘 발달된 사람, 남을 돕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야,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내가 할 거 다 해. 교회 나가는 사람보다 내가 오히려 더 잘해. 내가 더 많은 구제를 하고 내가 더 많은 도덕적 일들을 더 많이 해. 이게 자랑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왜요?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성 속에 심어져 있는 하나님의 법이 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환경이 악인을 만들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환경이 악인을 만든 게 아니에요. 왜요? 본성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거부하고 사는 거예요. 양심이 발동함에 있어서도 그 양심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환경에 의해 상처를 받았다. 이 상처 치유될 수 있어요, 없어요? 치유될 수 있어요, 없어요? 치유될 수 있어요. 왜요? 본성을 살리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 본성을 살리기만 하면 돼요. 맞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환경과 조건과 부모 잘못 만나, 형제를 잘못 만나, 친구 잘못 만나, 이게 다 구라야, 거짓말이야.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똑같이 법을 새겨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혼 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스리거나 거부하지만 않으면 바로 살아갈 수 있어요. 반대로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성격이 왜곡되거나 생활이 문란하거나 인생이 잘못된 사람들 회복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법이 그 속에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살려주면. 그래서 그것이 살아났을 때 양심이 가동만 한다면 그 사람은 회복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참 좋은 거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금 좋은 거 깨달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안 돼. 아니, 돼요. 다 돼요. 왜요? 그 법을 살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법을 살리는데 화인을 맞고 왜곡되고 찌그러지고 변형됐다 하더라도 이 본성을 살리기만 하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본성을 살리는 방법을 알아내면 되죠. 근데 이게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도 길은 있는 거예요. 길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을 살리려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면 확 살아나요. 물론 한 번에 다 살아나지는 않죠. 옛 구습이 있다 그러잖아요. 옛 습관이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원심력에 의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은 있어요. 그런데 다시 구심점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회귀의 본능을 불러일으켜서 본성을 살리면 어떻게 돼요? 본성이 살아나요. 그래서 양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동의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나에게 열리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나에게 열리는 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나면 우리 스스로가 변화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중에 나에게 열리는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 자신을 새롭게 해요. 내가 그 사실을 알면.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요. 나 왜 낳았어? 나를 왜 보냈어? 니네들이 사랑해서 나를 놔놓고 책임도 안 지고 맞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도 어렸을 때 많이 그랬거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왜 놔놓고 이 관계상이니까 낳았다 그러지 그때는 낳았다고 안 했어. 이랬어. 에? 그러면서 책임도 안 지고요. 해준 게 뭐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존재구나. 왜요?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었으니까. 나 자신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을 가지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존재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소중한 존재구나.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뽐을 내고 자랑했듯이 나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가치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기준이 나에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나의 임의에 따라 양심을 변형하거나 판단하거나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대한 확신,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나는 그렇다 치고 그럼 또 다른 변화의 시각이 생기는데, 판단이 생기는데, 그게 누구냐? 내 자녀들에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 자녀들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형상을 심어 놓으신 존재구나. 왜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볼 때 선함과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준비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존재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도록 기도해 줄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러면 이웃에게는 어떻게 바뀌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바뀌느냐? 내 시선이 어떻게 바뀌느냐? 내 시각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웃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구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누구도 무시하지 않아요. 누구도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오니까 나만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교회 안 나가는 내 이웃도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좀 더 빨리 깨우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않아요. 내 이웃 역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된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있죠? 왜? 교회 나가면서 먼저 된 것을 자랑하는 분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랑할 게 없어요. 나나 그나 똑같은 분량의 뭐가 있어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본성이. 법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내가 먼저 좀 깨우쳤을 뿐이에요. 빨리. 그러니까 무시하지 않아요. 그 앞에서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경이, 놀라움의 대상이지 무시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본성은 비록 지금은 타락하고 부패하기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본성이 살아나면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성결함을 인정하고 향기를 퍼뜨려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바울의 말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요, 언제나 용납이 생각돼요. 용납. 하나님은 누구나 용납하시죠. 용납이 뭐예요? 제가 계속 강조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용납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납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빼닮은 여러분은 주변의 모든 이들을 용납할 수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실을 깨닫고 내 이웃의 모든 일을 용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